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감사의 절기. 어제는 우리 큰 사역 마을잔치 잘 마쳤습니다. 한 200여 명 이렇게 오셨다고 이따 또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오늘은 감사 예배로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쳐서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실패자에서 배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 주제 가지고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갖고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실패자에게서 배운다. 우리가 성공하길 원해요. 성공하길 원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화려한 성공 높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날들 실패와 좌절의 날들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을 들라면 다 이들은 다 실패했어요. 모세 실패했어요. 다윗, 베드로 실패, 사도 바울 다 실패한 인생. 위대한 인물들 예외 없이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시편 37편 24절인데요. 이 말씀 정말 너무 귀해요. 외우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므로. 아멘. 넘어지는 것과 완전히 엎드려지는 건 다르죠. 넘어지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람은 다 그래요. 눈에 드러나게 실패하고 감춰져 있는 실수 실패가 얼마나 많아요. 우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주님 손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실패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실패를 잘못된 것이다, 오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다. 아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해서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 실패하고 그냥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패해서 일어선 사람들이 있죠. 망한 사람이건 다시 일어선 사람이건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우자, 실패한 사람에게 배우자. 우리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잇. 우리 책상 위에나 우리 찬양대, 찬양집, 책갈피에 포스트잇이 많이 꼽혀져 있었어요. 아주 유용한 사무용품이죠. 3M사에서 1960년대 접착제를 연구하는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자 프로젝트가, 당시에 접착제가 이렇게 세지 못했던 초창기 때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주도했는데 실패해요. 어디에나 붙는 접착제가 있는, 근데 붙긴 붙는데 금방 접착력이 약해요. 쉽게 떨어지니 접착제가 효용성이 없죠. 그래서 폐기 처분한다, 회사에서. 근데 그 회사 아서프라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성가대원이에요. 성가대하면 지혜가 많습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평소에 성가대 총무를 했는지 피스를 소위 그 안에 갈피를 했는데, 그 갈피가 잘못하면 툭툭 떨어지죠. 무슨 종이 같은 걸로 끼워 넣든지 엽서 같은 걸로, 또 이제 풀 같은 걸로 확 붙여놓으면 뗄 때 또 종이가 같이 떨어지고, 방법이 없을까 하던 차에 사내에서 실패작으로 폐기 처분했던 그 접착제가 떠올랐어요. 접착력은 이때 약하다? 쉽게 떨어진다? 끈적거리진 않는다? 뗀 후에 자국이 남지 않는다?
오이고 회사에 제안을 했어요. 에이, 그게 무슨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12년 동안 실패하고 그런 기간을 딛고서 80년대 초반에 와서야 인정을 받아 전 세계 포스트잇이 이제는 뭐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 되었죠. 책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스트잇이 탄생되고. 노란색이 왜 노란색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사무실에 노란색 종이 막 가득했대요.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걸로 하자. 근데 그 색깔이 히트를 한 거죠. 노란색이 많잖아요. 실패한 것이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래, 실패해서 배우자.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실패해서 배우자.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첫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에 바로왕을 봤어요. 애굽의 바로왕. 그는 실패하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 나가서 그 사건 때문에 실패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그 왕 이후에 애굽이 기웁니다. 기울어요. 왜 바로왕이 실패했는가? 성경 한 가지로 말씀해요.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 한 11장에 걸쳐서 바로왕이 완악했다는 말. 10가지 재앙, 족족 하나하나 재앙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강하여 목이 굳었다는 것이. 그래,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있으면 실패한다. 바로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굳어요. 나 엊그제 지난주일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와서 부드러워졌는데, 아니, 하루 지나면 다시 굳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 그래, 날마다 말씀 보고 새벽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패자에게서 배운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너무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감사주일에 맞춰서 보고자. 오늘 본문에 실패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는 비유의 한 주인공이죠. 우리 한번 읽어요. 16절 읽어요. 또 비유로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서 17절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아멘.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밭에 소출이 너무 없어서가 아니라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부족해요. 없어서 고민이 아니라 있어서 고민해요.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감사주일인데 축복하면 이런 고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이 크네, 진짜. 그는 곡간으로서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았습니다. 이게 이 부자의 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가 무엇일까요? 부자여서 문제나? 성경엔 부자 많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서 이게 뭐가 문제예요? 밭에 소출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을 안 했을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곡간을 짓고 쌓아두어서 이게 뭐 문제야? 쌓아두지 말고 교회에 다 바쳐야 되는데 왜 쌓아두냐? 아니지. 부자인 것도 소출이 많은 것도 곡간을 지은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사실은 여기까지 보면 부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실패자가 되었을까? 오늘 감사주일에 맞춰 생각해요. 그는 무엇에 실패했다? 감사에 실패했다. 감사에 실패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하셨으므로 이 부자는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재물과 소출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뒷전에요. 감사는커녕 오늘 11월 첫째 우리가 감사주일 드리는데 우리 몸만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세우고 있는가? 한 해 정말 감사가 있는가? 오늘 21절 읽어봐요. 자기를 위하여,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게 이 말씀의 중심인데요. 공동번역에는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부여한데 하나님께는 인색해.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특이한 게 있는데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7, 18, 19절 3절에 6번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7절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주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말씀에 내가 나자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곡식, 내가 내 곡간, 내 물건, 심지어 영혼조차 내 영혼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이루었으니 감사할 게 없죠.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앞섭니다. 감사가 자리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산수가 감사하래요. 무속고마 증모사 지난 주일 봤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속고마 증모사. 한번 따라할까요? 무속고마 증모사라.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한 가지만 소리내어 감사하셨습니까? 한 주. 감사가 제일 어렵대요. 성도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3가지 순간이 있다고요. 첫째는 당연하다 여길 때. 우리 감사주일마다 보는 말씀이죠. 당연하다. 잠자고 일어난 새벽마다 정말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고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게 그렇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난 주일에 감사에 대해 설교하는데 토요일 밤에 꼬박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걱정 오늘 잘 자고 일어났어요. 제가 힘이 넘치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일어난 게 너무나 당연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껌뻑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할 때 감사가 사라진다.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은혜를 잊을 때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자식의 은혜, 교회의 은혜, 성도의 은혜. 이스라엘 광야에서 실패하죠. 20살 이상 여호수아 갈렙에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못 들어가요, 사실은. 두 사람 외에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 못 들어갔어.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잊을 때. 셋째는 계산할 때, 세상적으로 계산할 때.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 요즘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거 얼마인지 검색해봐요. 그 다음에 감사가 되는지 아닌지가 그때 계산할 때 감사가 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인정하고 이거 마음에 새기며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모든 숨쉬는 것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알몸에서 와서 욥의 고백이죠. 알몸으로 가나니.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591장 찬송 그대로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씨 뿌리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건강 주셔 피를 뿌리죠. 농부가 주 크신 능력이 내려서 잘 길러주셨다.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저 밭에 내려주시니 그 사랑 하나입니다. 넘겨주실까요? 2절 저 공중 나는 새, 마태복음 6장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사람이 기르지 않는데 누가 기르시냐?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를 돌보자.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만 믿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감사하는 것이죠.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 은혜라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후렴이 이렇게 됐죠.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 다 감사드리세요. 여러분 오늘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실패해서 망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에 수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래 감사해야 되는데 선악과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 에덴에 쫓겨납니다. 아담 하와 이야기 좀 오늘 우리 집 이야기예요. 내 인생 여기가 에덴이고 우리 집이 에덴인데 하나님 그래 다 주셨는데 누구처럼 안 주셨다? 비교할 때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에덴에서 쫓겨나서 신라곤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에덴의 동편을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 잃었는데 원망치 아니하고 감사할 때 다시 갑절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죠. 욥이 대표이죠. 주신 이도 거두신 여호와시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은 뭐야? 삼중고중, 재산, 자녀, 건강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감사할 때 끝내는 처음 때보다 갑절의 은총을 욥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갑절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자의 실패의 어리석음은 하나 더 있어요. 감사가 첫째고 둘째는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몸의 즐거움만 생각했지 준비하지 못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오늘 밤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오른밤, 오늘 밤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분명히 이 부자도 영혼이 있는 것을 영혼이 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육신처럼 영혼도 떡을 먹으면 떡이 가득하면 영혼도 배부를 줄 알았나 봐.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 몸을 즐겁게 합니다. 화장실에 하나에서 두 개로 바뀌어 두 개에서 세 개로 가는 것은 몸을 편하게 하고 몸을 즐겁게 합니다. 그게 내 영혼을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내 영혼도 떡이 많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배부르면 영혼도 배부를 것이 즐거워할 것이라 생각했나? 착각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채울 때 그때 내 영혼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성 어거스틴이 고백해요.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내 영혼에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세상 즐거움을 얼마나 어거스틴이 사생활을 낳고 창녀들과 어울리고 얼마나 그런 젊은 시절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있기 전에 영혼의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내게 왜 평안이 없는가? 뭔가 뿌리 뽑힌 인생인가? 이 말씀으로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지혜로워 보였지만 영적으로 어리석어요. 육신의 배부름, 즐거움에는 관심 많았지만 영적인 것에, 영혼과 죽음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어요. 오늘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오늘 밤에가 키워드. 여러분 불편했으면 오늘 밤이 있다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오늘 밤을 준비하지 못한 자, 육신의 배부름과 즐거움에 취해 오늘 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오늘 밤, 주일 밤, 예. 아니, 그날이 있다는, 그날이. (1888년에) 한 150년 전이네요. 알프레드 노벨, 예, 우리가 알고 노벨상. 그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잖아요. 그래, 벼락, 전 세계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명사가 되고 이름과 권세가 얼마나, 돈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이죠. 또 어느 날 아침에 다른 때와 똑같이 신문을 폈는데 깜짝 놀랄 기사를 본 거예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죽다. 죽음의 상인. 실제로는 루드빅 노벨이라는 노벨의 형이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기자들이 혼돈해서 오보를 쓴 거예요. 노벨이 진짜 죽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사를 보는. 노벨이 형의 장사 다 마치고 자신의 사망 기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앞에 뒀습니다. 죽음의 상인. 아,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이렇게 명예가 가득한 것 같고 돈이 많고 내 영혼이 기쁨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구나. 이 돈과 명예가 죽음,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내가 죽었을 이런 기사가 날 텐데 이런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죽음 후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 신문을 찢으며 결심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리라. 어리석은 부자 말씀으로 오늘 밤을 준비하리라. 그래, 먼저 교회에 찾아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재물을 다 내놓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이 돈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래, 오늘까지 알프레드 노벨상, 오늘까지 최고 권위의 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 죽을 뻔했지만 죽음의 신문시사 앞에서 깨닫고 돌아옵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오늘 밤을 준비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실패해서 배운다. 여러분, 오늘 밤이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마을잔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잔치는 열었는데 썰렁하면 어떡하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교회 꼭 오셔야 됩니다. 설교하고 그렇게나 안 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줄 믿습니다. 봉산동 주민들 대부분 홀로 외로우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예수 첨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나갔으면 눈살을 찌푸리는 시대인데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죠. 다들 어제 잘 먹었다고, 교회가 고맙다고, 좋은 일을 하신다고,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눈 것입니다. 교회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끼리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곳간을 열어 주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눈 것이죠. 그리함으로 교회가 오늘 밤을 준비하고 그날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은혜라는 책은 많지만 맥스 루카도라는 분의, 맥스 루카도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아주 우리 많이 읽었죠. 그 책을 쓰신 분이죠.
은혜라는 책. 거기에 한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 미국 휴스턴에 한 부부 이야기, 토드와 타라라고 하는, 토드 그리고 타라라고 하는 한 부부가 있는데 13살 난 딸이 있었어요. 테일러라고 하는 딸. 그 딸이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젠 보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두 엄마 아빠 부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며 고민 끝에 장기를 기증하자. 우리 딸아이가 기뻐할 것이다. 장기를 기증한 사람 가운데 심장을 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을 뻔하다 살았죠. 한참이 지난 후 건강을 회복한 후에 그 살게 된 딸아이의 엄마가 이 딸을 먼저 보낸 토드와 타라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 초대했습니다. 위로하며 또 대접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뜻밖의 일을 제안합니다. 딸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분이 간호사였어요. 청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들어보도록 한 것입니다. 누구의 심장 소리요? 죽은 딸의 심장, 그 아이에게 갔는데 저는 이 이야기 이렇게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죽은 딸의 부모 토드와 타라가 마음이 아팠지만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딸은 천국에 갔는데 다시 산 이 아이를 통해 딸의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들었던 것이죠. 은혜라는 책 속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며, 이 이야기 읽으며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심장에 청진기를 갖다 대신다. 우리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죠.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심장이 다시 살았어요.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책 제목이죠. 은혜이죠. 은혜 받은 자에게 원하신 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내 안에 나느냐. 바르고 복되게 잘 살고 있느냐. 감사하며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그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소망에 생명을 살리는 심장 소리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 우리 마음의 곳간에 풍성한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새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올 한 해도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헤쳐오게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고 섬기고 나눔을 통해 내 심장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